오늘 이렇게 우리 만나서 귀한 시간 갖게 돼서 너무 좋은데요. 예. 또 특별히 오늘 또 금강대보사님 오셨잖아요. 예. 금강대보사님 하면 또 우리 뭐가 또 생각나요? 사실은 우리 상대님 태무님 천지공사 해석하는 거. 네, 그거 듣고 싶잖아, 그쵸? 네. 너무 소리가 너무 작아. 다 듣고 싶으시죠? 네. 그렇죠. 이렇게 다들 이제 한 마음으로 듣고 싶어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논산에 오니까 옛날 기분도 들고요. 네.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논산에 계백장군 묘를 일부러 보러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의 기억으로는 논산의 어떤 지금처럼 미래 좀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거의 시골 비슷했는데 오늘은 와서 보니까 기운도 좀 많이 달라지고 또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제 마침 또 물으시니까 제가 오늘 천자부 해상공사를 물으셨는데 네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천자부 해상공사는 천자가 바다 위에 떠 있다. 딱 공표하는 거예요. 이 천자가 바다 위에 내가 떠 있다. 그게 이제 공사가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신원일 성도가 내김씨, 후천 상징하는 내김씨하고 같이 태전서 출발을 하고 상제님하고 정씨 2명하고 김씨 3명 이래가지고는 이제 군산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한양에서 만나가 그 전에 신원일은 기차로 한양 가서 남대문에 천자부 해상이라고 써붙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자부 해상이라고 써붙이는 거는 실질적으로 남대문에 써붙이는 거예요. 배에서 써붙이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자부 해상공사라 하는 것은 원맥은 남대문에 써붙인 천자부 해상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남대문에다가 천자가 해상에 떴다. 이 천하에 공표하는 거야. 그게. 그러면 그 공표할 때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공표하냐 이거지. 그게 이 공사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먼저 동국에서 언제부터 그러면 그 공사가 시작이 됐느냐? 좀 시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1905년도 7월달 1905년 7월달이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7월달에 상제님이 익산에 있는 논산 옆이 바로 익산이더만 와다 보니까 익산에 있는 배산 만중리 배산에서 남조선 배공사를 보셔요. 남조선 배공사를. 그럼 왜 하필 을사년 7월달에 남조선 배공사를 보셨을까? 배산에서. 근데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익산 배산이라 그러면은 배주자 바다에 떠다니는 배를 상징을 하는데 익산에 있는 배산은 원래는 그게 배가 아니에요. 이 술잔 배, 옥배, 옥술잔. 그래서 이 옥배형 그래가지고 익산에는 미륵사지가 있어요. 미륵산. 미륵산이 뭡니까? 상제님이 미륵이시잖아요. 그래. 익산은 사실은 미륵산의 도시야. 익산은. 미륵산에 이제 익산이 있는데 익산에는 또 우리가 천지공사에 보면은 삼기산 와우라는 것도 있어. 이거는 격까지 얘기인데 이 삼기산이 원래는 그게 새끼매하는 거예요. 미륵산 새끼매란 말이에요. 미륵산의 새끼니까 누구겠어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산이야, 그 산이. 근데 새끼매인데 이 말이 이래 약간 상스럽고 하니까 미륵의 이제 새끼니까 미륵 자식인데 그거를 이제 한자로 얘기할 때 순화해가지고 삼기산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익산 삼기산에 잘 믿는 자에게 익산 삼기산 와우를 주리라. 이 공사는 뭐냐면은 우리 일꾼들한테 잘 믿는 일꾼들한테 이 와우 누워있는 이 소의 기운을 준다는 얘기지. 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소는 불가의 선제동자 나오는 시무도의 소도 되고 아니면 후천 축판
축이 소니까 후천 축판도 수도 되고 하여튼 그런 기운을 준다는 것이고, 익산 배산에서 보신 그 남조선 배공사는 옥배형이에요. 미륵산을 향해서 사실은 이 만중리에 있는 만성리 그 만명의 성인 1만 2천 도통군자가 미륵산 보고 옥배 잠을 올리는 형상이라 옥배형 길지라 그래요. 그걸 풍수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 남조선 일꾼들한테 그 기운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남조선 배에 그걸 이제 출발을 시키지. 예? 배공사를 봐가지고. 그런데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 안 좋은 기운이 딱 끼어붙는 거를 상제님이 물론 다 아시는 거지만 이 원불교 기운이 딱 끼어버려요. 이게 이 중요한 익산 남조선 배도수에. 그래서 뭐냐면은 그 정춘심 성도의 집에서 보셨는데, 정춘심 성도의 집이 옛날에는 원불교 본당이었고 지금은 이제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터가 이제 그 자리라 그래요. 정춘심 그 남조선 배공사에 보면은 뭐 중옷을 벽에 걸었다가 또 떼내 가지고 태우고 하는 공사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원불교 기운 꺾는 공사예요. 그게 나중에 들어가면은 원불교가 그 딥스 카발로 이 변신이 되거든. 홍석현하고 뭐 홍나이 이 계통으로 해가지고 그 신씨들도 몇 명 붙어. 그래가지고 거의 뭐 다 지금 원불교는 그냥 딥스 소굴이야. 예. 그래 보시면 돼. 그래가지고 뭐 여시제니 뭐 삼각회니 이래가지고 그거 공사에서 사실은 딥스 카발 공사까지 연결되는데 그건 너무 어렵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익산을 내가 하면서 이제 그걸 조금 얘기한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뭐 전쟁도 벌어지고 뭐 김갑칠이 밥을 떠먹이 가지고 뭐 불사약을 먹고 이 전쟁 공사하고 구원 공사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익산 남조선 배공사를 보시고 1905년 을사년 7월 달인데 도전에는 그게 또 10월 달로 나왔다가 뭐 또 바뀌었다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1905년 7월 달이 맞아요. 그 공사를 보고 나서 뭐냐면은 을사년 9월 9일 날 김호연 성도의 수덕공부 공사가 들어가요. 을사년 9월 9일부터 그 다음 해 병원년 1월 15일까지 125일 동안 김호연 성도 수덕공부가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뭐냐 1905년 을사년 11월 달 저는 11월 17일로 알고 있어요. 11월 달 을사늑약이 맺어집니다. 을사늑약. 그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하시라 이거야.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1907년도 음력 그러니까 김호연 성도 공사가 1월 15일 날 끝나요. 정월 보름날. 정월 보름달 공사는 세월 공사하고 이 김호연 성도 그 대보름 공사가 있는데 정월 보름 공사는 99% 뭐냐 하면은 개안 공사예요. 일꾼들 도통공사란 말이에요. 일꾼들 이 눈트이는 공사. 태월 금화종지를 본다면은 금화를 보는 공사예요. 그게 머리에 대광명이 머리에서 이 대보름달 뜨듯이 그 머리가 확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 1월 15일 대보름 공사는 전부 그래. 천지공사에 나오는 거는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뭐냐 하면은 김갑칠 성도한테 명령을 내려요. 상제님이 남원에 있는 김병선에게 가가지고 돈 400냥을 가져오라 그래. 그게 2월 달인데 정산도 도전에는 1월 달로 나와 있어. 정산도 도전에는 좀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 이게 좀 뭐 정신없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다고. 근데 그 타경전에 보면은 전부 2월 달로 돼 있어. 2월 달에 김병선한테 400냥을 가져와. 왜 그 400냥을 가져왔느냐? 그게 천자부 해상공사에 쓰여있는 돈이라 경비야. 쉽게 말해서 김병선 성도가 이 천자부 해상공사 달리 말하면 수륙병진공사지 물로도 가고 육지로도 가니까 그 공사의 제주가 김병선이에요. 김병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김병선 성도에 관한 공사도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일임유배 해자남분공사, 우리 범정산 도가하고 뭐 태모님 도통공사하고 쭉 나오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게 있어요. 일임유배 해자남분공사.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할 때 그걸 한번 그 공사를 주제로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할게요. 네. 김병선의 일임유배 해자남분공사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삼약수장. 삼약수장이 뭐냐면은 강태공의 그 육도삼약 머리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태공의 육도삼약 머리글을 읽으면서 콩 한 자루를 주시면서 콩 1000개를 젓가락으로 세라는 공사가 있어. 네. 뽑아내는 공사. 그게 뭐냐? 육도삼약을 읽으면서 콩을 가려내라 한다. 아니 왜 하필 그 강태공의 그 육도삼약의 머리글을, 육도삼약의 머리글을 보면 알아. 그 이유를. 실제로 한번 보세요. 제가 과거에 그 밴드글에 쓴 적도 있는데, 육도삼약 이 머리글을 보면 그 어떤 일꾼의 신법 세계라든가 그 성인의 어떤 신법 세계, 국가를 경영하는 그런 이 신법에 관한 얘기가 나와. 그 공사를 보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밤새도록 그 콩 1000개를 가려낸다고. 그게 뭐냐면은 그 1000명의 일꾼 구하는 공사예요. 육도삼약을 깨칠 정도의 큰 인물을 뽑아내는 거지. 콩, 태을 일꾼들. 그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그것도 중요한 공사인데, 하루는 이제 김갑실하고 김광찬한테는 너희들은 밤새도록 태을주를 읽어라.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안내정하고 차경석 성도한테는 너희들은 밤새도록 시천주를 읽어라. 그 다음에 김병선한테는 너는 이태백의 그 춘야연 도리원서를 1000번 읽어라. 그것도 1000번이라. 그게 뭐냐면 춘야원 도리원서 공사인데, 그것도 사실은 뭐냐 하면은 일천광음 백대 백인가 나오잖아요. 그게 그게 뭐냐 하면은 시간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이태백의 그 춘야원 도리원서는 시공에 대한 깨달음, 특히 시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라는 뜻이거든. 그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그 기국이 되는 일꾼들 1000명을 얘기하는 거야. 천도하는 공사가. 그 공사가 있어. 그래 김병선이 맡은 공사는 전부 뭐냐면 일꾼들 공사가 다 들어가요. 금화교육 일꾼들을 다 뽑는 공사라고. 그 다음에 일임유배 해전남동공사 나왔고, 육도삼약 공사 나왔고, 그 다음에 춘야원 도리원서 공사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공사가 뭐냐면은 큰 연을 만들어 가지고 김병선이 그 올라앉아. 그래가지고 연 띄우는 공사가 있어. 연이 뭡니까? 연이 용이야. 용이 등용하는 공사를 김병선 성도한테 보세요. 그걸 과거 중복에서는 2002년도 월드컵 때 이 공사를 그거 갖다 붙이더라고. 전혀 안 맞는 공사인데. 뭐 오랜만에 한번 웃건하게 웃게 하리라 하는 그 말하고 이걸 갖다 붙여가지고 아니 연 날리는 공사하고 월드컵이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게. 김병선 성도의 그거는 전부 그 일꾼들 등용공사 뭐 다 이런 걸로 다 들어가 전부 다. 그래서 그냥 이 선자부 해상공사에 김병선 성도를 제주를 붙이는 거예요. 돈 400냥 받고. 얼마나 중요해 이게. 돈 400냥짜리 공사가 이 공사야. 그 이제 그 다음에 동국에서 출발할 때 김영렬 성도한테 전함을 순창으로 돌려내리니 형렬은 지방을 잘 지키라 이래 말씀을 하세요. 전함을 전투함이잖아. 전함이라 하는 거는 이 바다에 싸움에 쓰는 함대잖아. 그걸로 이제 순창으로 돌린다 한다고. 그게 뭐냐면은 전쟁 기운을 순창으로 붙인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전쟁이 난다는 얘기지. 상제님이 이 공사를 보고 나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고 이제 두 갑자 뒤에 120년 도수 뒤에 또 뭐냐면은
이번에 오는 저 일사병원이나 이쪽에도 뭐냐면 전쟁 기운이 난다는 얘기야 이게. 상현이 공사는 그 두갑자 공사거든 이게. 예. 공사 보신 것부터 120년 뒤에 나오는 공사. 그래 근데 형렬한테 그걸 맡겨. 아니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천자부 해상공사하고 수륙병진공사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후천 지인하고 의통 행랑군들 입경도수예요. 이 도수가 결론이 그래. 천자하고 후천 지인인 의통 행랑군 사령관하고 의통 행랑군하고 서울로 진격하는 도수란 말이야. 이게 때가 됐을 때 왜 올라가냐? 도운세운 통합하러. 도운세운 통합하러. 도운도 통합하고 세운도 통합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하냐? 서울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서울 가서 시작하는 거지. 그럼 서울 갈 때 아니 본거지에 한 명은 나가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이제 김영렬한테 니는 그 남아라 캔 거지. 똑같은 얘기야 그게. 물론 장소는 좀 바뀔 수가 있겠지. 예? 김영렬 선생은 진표 후신이에요. 진표 후신. 진표 후신에다가 김형열, 김자, 형자, 열자. 금화교육을 형통시키는 일꾼이라는 뜻이지. 김형열. 수석 성도시고 금산사 지킴이 애기불 12,000 애기불 조성공사 전부 일꾼들 키우는 공사 아니에요. 그래 너는 이제 금산사 지키면서 행랑군들 일꾼들이나 키워라 이 말이야. 한 부대는 올라가고 한 부대는 또 밑에서 또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 이제 일꾼 그 공사가 있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하면은 이제 한 팀하고 한 팀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기차 타고 올라가는 공사는 신원일 성도를 위주로 해가지고 김씨 4명이에요. 도전에는 뭐 김성경, 김보경, 김봉규 또 한 사람 이래가 되는데 타경전에는 그 이름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하여튼 4명의 김씨는 건 확실해. 그 신원일 성도가 뭐냐 뜻이 신민년 탄생하신 상제님 뜻이라. 상제님을 받드는 큰 일꾼이란 뜻도 되고 상제님 본인을 의미하는 의미도 돼요. 신민년 태어나신 큰 근원적인 한일 한의미라는 뜻이거든. 근데 신원일은 상제님 대행자로 세운 거야. 에? 상제님이 몸이 2개가 몸이 하나니까 바다로 가고 다 못 가잖아. 그래 상제님은 바다로 가시고 상제님을 대행하는 신원일한테 그 기운을 붙인 거야. 붙여가지고 뭐냐 하면은 너는 태정 가서 남대문 가서 천자부 해상 붙이라 캔 거예요. 그러고 이 상제님은 그러고 나서 군산으로 가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왜 군산이냐? 저는 이 공부할 때 제일 내가 궁금했는 게 왜 하필 군산이냐? 하고만 도시 중에 왜 군산이냐 이 말이지. 군산. 아니 옆에 가면 변산도 있고 그 밑에 가면 많잖아요. 뭐 칠산도 있고 뭐 벽강포도 있고 많은데 왜 군산이냐? 그럼 군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 돼. 군산에 대해서. 군산이 왜 군산이냐? 군산하면 생각나는 게 군산시 계복동 병급 처음 나오는 동네다. 그거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 그 다음에 군산은 또 뭐가 떠오릅니까? 군산하면은 군창. 네? 군창도 있죠. 치유군창지 공사. 군창 치유군창지 하니 외도 만리창이요, 청도 만리창이요, 서양은 구만리창이다. 근데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는 외만리, 청만리, 양만리, 양구만리는 다 비고 이 군창은 꽉 찬다. 이 공사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군창이 꽉 차. 그게 새만금 공사야. 새만금 공사. 새만금이 뭡니까? 새로운 만금이잖아. 만금, 백만금, 억만금. 그 돈이 돈, 경제 돈, 금덩어리. 예? 금산사 황금대낮은 뭐 후청을 쓴다. 금이 우리나라 천지라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얼마 전에 그 무안 밑에도 그 금강이 발견됐고 무슨 섬에서도 금강이 발견됐거든. 얼마 전에. 예? 우리나라는 금의 나라라. 금의 나라. 예.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다고.
그래 이 군산은 새만금은 사실은 그것도 설명하고 들어가야 되겠네. 새만금은 변산서 군산 밑에까지 이 방조제가 돼 있어요. 변산반도 요 위에서 군산 밑에 방조제가 있다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고군산 열도, 말점도, 문항사명대가 20년간 그 귀양 받는 그 20일 동안 가는 말점도 바로 앞에 있는 섬이 개섬이에요. 개섬. 개가 한 마리 있다고. 실제로 가보면 개가 있어. 개섬이 있다고. 그 말점도는 그 문항사명자의 어떤 그 땅이고, 군산은 뭐냐? 군산은 월명산이 있는데 월명산은 이름은 월명산이라. 예. 태음신 산이지 달이니까 월명산인데 실제 생긴 모습은 용이야. 그 사진 찍어 놓은 건 많이 봤잖아. 용이 한 마리 그 입을 떡 벌려가지고 이 금강 하구둑을 딱 보고 있고 꼬리가 이래 쭉 내려와가지고 꼬리 밑에는 뭐냐 하면 호수가 있어. 억구야 억구. 억구 오성산. 그러면 군산은 이 월명산 용하고 억구도 용이잖아. 억구도 용이에요. 억구 구슬옥사잖아. 억구설. 그 다음에 이 군산 용의 여의주가 사실은 옥사이다. 옥산. 구슬옥사 옥산. 옥산이 뭐냐면 그 호수 안에 있거든. 호수를 둘러싸고 옥산이 있는 거지. 근데 여의주다 여의주. 그러면 군산은 사실은 용이다. 전부 용이야. 억구 오성산이 사실은 그게 용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산이에요. 오성산이. 그래서 억구는 남조선 배의 닷줄 장상지지다. 그런 말을 쓰지. 남조선 배가 그 닷줄 내렸다가 출발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닷줄을 내렸다가 출발하는 땅이다. 장상지지니까. 그러면 억구 장상지지하고 바로 위에 월명산이잖아. 월명산에 천자봉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는 익산에 미륵산이 있고. 익산이 뭡니까? 익산도 영이야 사실. 익산이 풍내익계. 익산이 풍내익계거든. 풍내익계. 손진계룡. 풍내익계 손진계룡. 이게 사실은 용이야. 억구도 용이고 군산도 용이고 다 용이지. 그러고 심지어는 뭐냐? 옥산 이제 군산 맞은편에 가면 여기가 서천이라 서천. 서천에 또 뭐가 있느냐? 비인복종이 있어. 비인복종. 비인복종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뭐 별로 천지공사 공부한 사람들이 잘 몰라. 그거는 비인복종을 가본 적도 없으니까 알 수가 있나. 비인복종은 원래 그 분해복종이라 그래요. 분해. 옛날 분해라는 지명에 있는 이 혈이 그래. 실제로 가서 보면은 난 솔직히 가본 사람이니까 가보면은 문수산에서부터 맥이 내려와요. 문수산, 금지산, 종봉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이 그 종천이 흘러. 세북종자, 내천자, 종천이 흐르고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봉에서 이 중조 조산 중조 종봉 해가지고 문수산부터 내려간다. 문수산, 금지산, 종봉 이래가 이제 딱 종봉이 딱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월명산 천자봉이 봉황으로 보여요. 봉황. 천자봉을 딱 머리를 해가지고 봉황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비인복종에서는 봉황으로 보이고 비인복종 자체가 뭐냐면은 이 종이다. 세북종, 맹북이라. 종도 맹북이에요. 그게 군대 갈 때 그 북치는 거하고 똑같은 게다. 종치는 거나 북치는 거나 그게 그 한 부대가 진격하는 군령장 받고 진격하는 기운이 그 맺혀 있다고. 월명산 천자봉 보고 그 군령장 받는 공사라. 그 기운이 전부 뭐냐면은 이 행랑군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지. 어? 그러면 군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 변산 해양도수 하고, 그 군산에 용하고, 그 이제 행랑군 출진하는 거 하고, 상제님, 태모님, 예? 말점도 아닌 문항도수도 들어가 있고, 무항도수도 들어가 있고, 변산 해양도수도 들어가 있고, 다 가잖아.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상제님이 월명산 천자와 같이 간다는 얘기지. 더불어 뭐냐? 태모님도 같이 가. 태모님도. 억구잖아, 억구.
태모님도 같이 가. 그 다음에 뭐냐? 윤선을 타시거든. 바퀴 윤자, 윤선. 그러고 이 기차. 차하고 윤이에요. 차하고 윤. 차하고 윤이 뭡니까? 차윤. 바다니까 넓을 홍자. 차윤홍. 차경석이에요. 차경석. 이 차경석도 같이 간다고. 보청거도 같이 가는 거야. 동학신명도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 수륙병진공사에. 그러니까 종통도 가고 선맥도 가. 왜? 김영렬 성도 상제님 신원이 뭡니까? 우리 연맥이잖아. 범정선도가 연맥이잖아요. 상제님, 김형렬, 이황구, 김성렬, 신원일, 이치보. 그 다음에 우리 그 태상 성도사님, 안자, 병자, 욱자. 그 다음에 그 성도사님, 우리 안원전 총사수님. 이래가 그 대학생 포교해가지고 오잖아. 우리 범정산 도가로. 우리의 연원맥하고 우리의 정통맥, 태모님, 차경석, 추수령 다 같이 출발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법륜이잖아. 법륜보살. 윤선. 법륜보살이 법륜보살. 불교의 만자가 바로 이 법륜을 얘기하는 거야. 법륜보살이 태모님이잖아요. 차윤홍, 차경석은 뭡니까? 기차, 차하고 윤, 바퀴륜자, 법륜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홍자는 뭡니까 또? 물수변에 이 홍자, 넓은 홍자. 바다지, 바다. 그래, 수륙병진공사 가는 거는 정통하고 선명하고 다 같이 기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동시에 뭐냐? 동시에. 일본 보라, 일본. 일본은 섬나라지, 섬나라. 일본이 배 형상이에요, 일본이 배야. 좋은 말로 치면은 뭐 용이다, 뭐 진해다. 그 다음에 일본은 배라. 배 형상이에요, 배 형상. 일본 왕의 기운도 같이 가지고 가는 거야. 일본 왕의 기운도. 나중에 그 보면은 그 연평백열의 왕기불의 태열선도 해석이 여러 가지라. 그것도 일왕기운. 왕기가 일왕기운, 왕성할 왕자가 일왕이잖아요. 왕기불의 태열선 일왕이잖아. 이게 사실은 나중에 가면은 시드공사하고 연결되는 거야. 이게 해석할 때 일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시드공사가 뭐냐면 최덕겸 성도한테 천자문 정도들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금을천 뭐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지부집주 넓을홍 끝이라고 할 때 날일 다루를 할 때 날일 읽으니까 딱 끝이잖아. 덕겸은 일본 왕도 좋아 보이는 것보다 상제님은 절대 일본 친왕이라 않겠지. 일본 왕이라 했지. 일본 왕의 기운도 가지고 가는 거야. 사실은 이 남조선 수륙병진공사가. 그러면 일본 왕의 기운도 붙어있고 이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할 때 뭐냐? 김병선한테 400량 제주인 김병선한테 상제님이 영세화장 근곤이 대방일명 간태궁을 읽으라 그래. 이게 뭡니까? 영세화장. 영세화는 장구하다 이거야. 어디에서? 근곤의 위치에서. 시절화. 한철 반짝이는 시절화 되지 말라는 얘기지. 도판에서 반짝반짝 하다가도 한철 반짝거리는 올챙이 깨구리 되지 말라는 얘기야. 하려면은 영세화가 되라는 이 말이지. 영세화가 되는 일꾼이 되라. 그건 영세화가 장구하다. 어디서? 곤남건부. 정역 8개. 옆에는 뭐냐? 대방일명 간태궁이다. 이게 대방일명 간태궁. 대방일명이 뭐냐? 큰 방이, 해가 뜨는 큰 방이가 정해지는 대방일명. 날일자, 밝을 명자. 태양이 밝아진다는 얘기야. 어디서? 간태궁에서. 정동, 정서로 밝아진다는 얘기지. 정동수남북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복희 8개, 문왕 8개가 아니고 정역, 용담 8개단 말이야. 그게. 정역 후천 세상을 넘어가기 가닥하는 얘기지. 영세화장 근곤이 대방일명 간태궁 불러주신 이유가 이거를 얘기를 안 해. 이거를 엉뚱하게 해석하더라고 전부 다. 그래 그걸 읽어주면서 이제 출발을 한다 이거야. 그때 뭐냐? 각 도구들한테 코피를 내라 그래. 이 종이로 찔러 코피 내고
그 코피를 이 종이에 문치가 자기 소원을 적어. 그래서 그 종이로 안경을 싸라 그래. 안경을 싸가지고 다들 가지고 간다고. 왜 하필 이 코피를 이 손가락으로 수시도 코피 약이 나요. 근데 그 뭐 종이 요래 말아 끼우면 잘 나겠지. 코피를 내. 왜?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지 한마디로. 아, 코피 내면 정신 바짝 들어요. 그거. 싸우다가 한 대 맞으면 코피 나면 정신이 딱 들잖아. 머리가 띵할 때도 코피 나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한 거야.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게 혈심이다. 이거 혈심. 혈심으로 내는 거야. 그 다음에 소원을 적어. 그 당시 정도들은 온갖 소원이 다 있겠지. 근데 모든 소원 중에 제일 중요한 소원. 아니 후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의통성은 넘어가고 후천 그걸 다 적겠지. 안경을 또 써. 안경이 뭡니까? 눈 똑바로 들어가라는 얘기지. 제대로 보라는 얘기 아니야. 제대로 사물을 제대로 보고 그 도를 제대로 보고 도판을 제대로 보라는 얘기지. 돋보기 안경 끼고 보란 말이야. 제대로. 제3의 눈을 튀어라는 얘기지. 그게 소고이다. 그거를 이제 던져라. 근데 그 중간에 바람을 놓고 갈 것이냐 바람을 걷고 갈 것이냐 그게 원본이다 사실은. 도저에는 나중에 보면은 뭐 택도 아니게 뭐 속행을 하오니까 완행을 아니 말도 안 되는 뜬금없이 그 급하게 갈까 늦게 갈까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엉뚱하게. 도저에는 도저히 나는 이해를 못할 그 도전 편찬 위원회의 뭐 이상한 행동이지. 아니 수륙 병행을 보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급하게 갈까 늦게 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왜 그런 말이 와 나와. 그러고 이제 북쪽으로 던지라 그래. 김명선한테 소원 종이를 던져라. 도들 다 던지겠지. 근데 뭐냐 출발을 하자마자 굉장한 바람이 불어. 왜? 바람을 놓고 가자 그랬거든. 도구들이 물론 천지공사로 다 정해진 거야. 바람을 걷고 가자 하면 공사가 안 돼. 바람을 걷는다 하는 거는 비바람 치지 마라는 얘기거든. 예? 근데 이 공사는 비바람이 쳐야 돼. 그래서 뭐냐면 이제 신명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다 바람을 놓고 가자 한다고. 이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야. 남조선 배가 갈 때 풍류바람 타고 가라. 이래도 해석을 해요. 풍류바람 타고 가라. 그거 보면은 이제 우리 한류가 해석이 되지. 남조선 배가 바로 풍류바람 타고 가니까. 그래 이제 바람을 뭐 받아라 이 말이야. 그래서 배가 출발하자마자 막 비바람 치고 폭풍 치고 하니까 뭡니까? 다 구역질이 될 거 아니야. 그 전에 물론 도저한테 그 오메 5개를 다 준비하겠다. 오메가 사실은 이게 24종 약조에 들어가요. 매실을 쪄. 우리가 홍삼 찌듯이 인삼을 찌듯이 매실을 자꾸 찌는 거야. 9번을 쪄야 돼 사실은. 그러면 이게 검붉어져. 검은색을 우리 홍삼 제대로 된 홍삼이 붉으면서 검거든 그게. 말은 홍삼이라 하지만은 검붉어. 구정국파하면 검붉어져요. 오메가 바로 그래. 오는 뭐냐 까마귀 옷사야. 이게 금오라 금오. 태양에 사는 금오. 태양신.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오메는 그래도 의미가 없지만은 원래 오메는 이제 구역을 먹게 하고 이 살충을 하고 해독을 하고 또 안심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요. 안원정백을 하는 약이야. 그리고 구역질에 먹고 그래. 또 기생충을 없애기도 하고 오메가. 근데 그 오메의 뜻에 태양신, 태음신이 의미가 있어요. 몇자가 어미모자잖아. 어미모자가 들어가잖아. 명함의자가. 이 명함의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근데 그게 태음신, 태양신을 보는 게 제일 좋아. 그 부계사회의 태양신. 이게 마고삼신하고 이제 태양신하고 인류의 모계사회하고 인류의 이제 부계사회하고 그 마고삼신의 묘대륙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은 복숭아나무, 뽕나무, 양잠이에요. 그게 그 복숭아나무와 뽕나무가 신목이고 양잠이야. 뽕나무는 양잠이야. 사실 복숭아나무는 또 벽사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양잠을 하는 게 묘대륙의 삼신마고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게 이제 묘대륙이 가라앉으면서 그 태음신을 신앙하던 그 묘대륙의 이 사람들이
동네 울산 쪽으로 상륙을 해가지고 지리산으로 가가지고 노고단에 그 표식이 있지. 노고단이 그 30마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 노고단에서 뭐냐 칠산 범산으로 칠산 궁산으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그 산이라는 게 뭐냐면 신전이 피라미드 신전을 얘기하는 거야. 산이. 군산이라 하는 거는 무수히 많은 산들의 이 신전이 있던 땅이란 얘기야. 그 군산이. 옛날에는 그게 뭐 한국일지 알지 모르겠지만은 옛날 지도가 지금하고는 틀리잖아. 예? 동해안 쪽은 내가 바다에 붙어는 걷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서해안 쪽은 대륙에 거의 좀 이래 일부 붙어있는 것으로 난 이해돼. 그래서 그 군산이나 칠산은 뭐냐면은 신전 7개의 크다란 신전이 있었고 군산에는 수많은 신전이 있었고 울산 동네는 뭐냐 말 그대로 그 울산하고 동네도 동쪽에서 왔는 텃밭이다. 또 울산 그것도 아주 울자가 많은 울릉도 할 때 울자거든. 그게 그 많은 신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산 옆에 그 간절곶 간절히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 그 마고신의 어떤 태음신 문화가 이 칠산, 범산, 군산 이래 가지고 저 대륙으로 가가지고 한인 문화하고 연결됐다가 거기서 뭐냐면 태워복희는 자웅동체야. 음양동체잖아.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염제신농하고 황제은은 남자야. 예? 거기서 이제 모계사회는 끊어지고 부계사회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태음신 문화에서 태양신 문화로 넘어간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군산이라 하는 건 수많은 신전이 있던 땅이야. 그래서 그 북쪽을 향해 가지고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원 얘기하고 그 북쪽으로 번개가 치는 쪽으로 던지라 그래. 김병석이가 방향을 모르거든. 방향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상대님이 벼락 치는 쪽으로 던져라 한다. 벼락 치는 쪽으로 던지라 이 말. 그래 벼락이 꽝 치고 막 빛이 번쩍 하니까 그쪽으로 던진다. 이 무슨 의미냐? 벼락은 누가 칩니까? 벼락 신장이나 이런 사람이 치겠지. 비 내리고 바람 불고 호풍 하늘 속에 치겠지. 누가 좋아 부리냐? 영이 좋아 부린다는 얘기지. 바다영, 임진영이 이거 좋아 부리는 거야. 임진영. 그게 해왕도수예요. 해왕도수하고 연결되는 기라. 해왕은 용왕이잖아. 해왕은 용왕. 네? 변산 자체가 그게 그 원래 여의주 용왕의 땅이야. 변산 가운데 호수가 있어. 가운데. 네. 가운데 호수가 있어요. 여의주처럼 딱 호수가 있다. 용담처럼 호수가 있단 말이야. 네. 변산 그 반도 안에 호수가 있어. 실제로 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개치는 그 공사는 약장공사에도 나오고 천자부 회상공사에도 나와요. 번개치는 거는 영에 좋아요. 바람 불고 번개치고 손진계룡이다. 손진계룡. 이 천지공사를 관통하는 게 뭐냐면은 손진계룡 간토병진. 손진계룡 간토병진이 사실은 천지공사를 관통하는 어떤 흐름이야. 때가 돼 가지고 후천 용담세계에 넘어가려면은 북쪽 정역 8개 북근 하느님 10이잖아. 숫자가 용담 8개 근이 북강 10이잖아요. 십수 하느님한테 가야 되는데 거기를 누가 알려주느냐? 손진계룡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번개치는 손진계룡이. 그거 보고 던지란 말이야. 그거 보고 어문에 던지지 말고. 그래 손진계룡을 만나야 돼. 손진계룡을. 그래가지고 이제 던져. 그래가지고 이제 인천까지 가지요. 오면 내가 아까 설명했고 그자 뭐가 있노? 뭐 설명해야 되노? 아까 참 얼싸 늑약 그 얘기 하다가 또 끝난 것도 있네. 천자부 해상공사는 병오년 2월 금음날 모여요. 동곡에. 병오년 2월 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2월 금음날 모이고 2월 금음 되기 전에 김병선이 돈 400냥을 가지고 와. 그래서 2월 금음날 다 모여. 그 다음날 3월 1일날 출발한다고. 3월 초하룻날. 그날이 뭐냐? 춘분날이야. 춘분날. 예? 거기에서 정음 정량도수가 나와요. 안경알도 물론 알이 2개니까 정음 정량이고 안경을 싼 이유 그 정음 정량 세계란 얘기지. 후천 세계는. 그 다음에 이 춘분절을 보신 공사야. 왜 하필 춘분절이겠어요? 낮과 밤이 똑같잖아.
예? 그게 정음정량 공사를 마치고 온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인천으로 갔다가 한양으로 들어가요. 그 전에 신혼일은 뭐냐? 이제 내 김씨하고 같이 태전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남대문에다가 천자부 회상에다가 글을 써붙여요. 그러니까 왜 됩니까? 아주 시끄럽단 말이야. 아주 시끄러워. 그러면서 막 굉장히 막 혼란해져. 요거 얘기하기 전에 아까 병원은 그 2월 금음날 춘분날 공사를 봐가 을사는 병호, 을사, 병호, 정미. 예? 정미년 7월 달에 뭐냐 하면은 정미 7력약이 만들어진다고요. 정미 7력약. 공사를 잘, 이 순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상전이 뭐냐면 도운을, 세운을 왜 이 운영을 하시는지 잘 보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도운을 보고 나서 이 세운에서는 뭐냐, 정미 7력약을 딱 만들어버리면서 누가 옵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온단 말이야, 이토 히로부미가. 이 총독으로 온단 말이야. 이토 후대문을 총독으로 불러들이는 공사까지 다 포함이 돼, 사실은. 정미 7력약. 왜 하필 넉자냐, 넉자. 미륵에 굴레 넉자를 왜 썼느냐. 아니, 수치서로 막 수치를 쓰던가, 부끄러울 치를 쓰던가 해야 되지. 왜 굴레 넉자, 을사, 넉약, 정미 7넉약이라는 말이야. 미륵에 넉자를 왜 쓰나 말이지. 미륵의 약속이잖아. 을사, 넉약은. 을사는 발생한 미륵의 약속, 미륵님의 약속. 정미 7넉약, 정미 7 미륵의 약속. 이 두 가지를 거쳐가지고 왜 됩니까? 창제님이 딱 서강하시자마자 그 다음에 경술련 한일 합방이 되잖아요. 일본을 어떻게 일꾼으로 쓰시는가 잘 보시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 공사에 왜 일본 왕이 그 붙어가는지. 예. 일본 왕이 뭐냐면 남대문에 딱 붙었단 말이야. 일본 왕이 여기 있는데 조선 왕이 힘쓸 수 있나? 그게 바로 조선왕 패망도사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진짜배기 천자가 여기 있는데, 후천 천자가 여기 있는데, 남대문에 딱 붙어 있는데, 아니, 가짜배기 천자들이 어디서 힘쓸려 하나 이기지. 때가 되면은 다 죽어, 다. 싹 다 죽어. 예. 가짜배기 천자 누군지 알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각 나라의 여왕들부터 해가지고, 뭐, 스웨덴 왕들부터, 황제부터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천자는 다 죽어. 천자를 대행하는 게 각 나라의 대통령들 아이가. 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살 놈 살고 죽을 놈 죽겠지만은, 그러는 이제, 진법이 아닌 가짜 용들은 다 죽어, 그때부터. 다 죽어. 그럼 언제부터 죽겠냐, 이거지. 세월을 한번 따져봐야 언제부터 다 죽을지. 을사, 병호, 정미 이래 넘어가겠지. 그러면서 이제 뭐냐, 남대문 자체가 뭐냐 이거지. 숭례문. 남은 남영남자, 나는 남당 삼류하다, 상전이며. 그 다음에 뭐냐, 숭례니 걸래. 고팔레 수부님, 현무경 인부의 그 동어래자, 정어래자, 도리, 무도리 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사도, 성장, 예장, 신장 공사도에, 예장 공사도에, 낙출신구, 천지, 절문이라는 예장 공사도가 있어요. 예장 공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낙출신구, 낙서가 신구에서 나와가지고 천지에 때를 나는 문장이다. 이 뜻이거든. 천지의 철을 제대로 알아라는 얘기거든. 구주운조 낙서중. 낙서 지금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뭐냐. 제대로 천지의 때를 좀 알아라는 얘기고, 예장공사도에 나오는 하도하고 낙서는 다 바뀌어요. 그림이 다 바뀌어 있어.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밴드에 쓴 글이 있어요. 예장공사도에 있는 하도하고 낙서글은 다 바뀌어요. 다 이 그림이 바뀌어 있다고. 그 중요한 이 공사도 같은 거를 아는 판이 별로 없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그건데, 사명기하고 공사도 세 장을 모르잖아. 정산도 중북도들이 꿈에서도 알리, 이거를. 예?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그런 거 있는 줄도 모르지.
그게 뭐냐면은 참 슬프지 왜 보면은 그런 그 숭례문은 상제님하고 태모님이 보증을 하는 거야. 이 남대문 공사는 그 태모님하고 태모님을 받들어 모시는 난 뜻이잖아. 숭례문이 태모님을 받들어 모셔야 되는 게야. 태모님 무시하면 다 죽어 사실은. 치마폭을 벗어나면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저 뭐 대순진리에니 뭐니 다 죽어. 사실은 대순진리에도 사실은 20억 성도 밑에서 다 뻗어나간 얘기야. 그 진법도 낭법도 사실은 그 근원은 20억 성도지.